6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 충성스러운 기도자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기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와 닿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 닿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심하고, 아버지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할 것이 명확한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는 거 알면서도 순종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일꾼들을 찾으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을 알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늘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사야서 6장,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나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정말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잘 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맞닥뜨렸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자마자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내는 일성이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미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무자격함과 부적절함을 제대로 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무자격함과 부적절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담기에는 너무나 무자격하고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 서서 날마다 전해야 되는 설교자로서 이 장면이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자격하고 부적절하고 입술이 부정한 설교자들이 강단에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섬기는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정말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기만하는 경우들이 없도록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무자격한다는 것을 절절히 아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이고,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비춰보고 겸손하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저 같은 설교자들이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전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설교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자신이 얼마나 무자격하고 부적절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그 알량한 재능과 실력과 소유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약하고 악한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절망스러운 자신의 무자격함과 부적절함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탄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식. 어떤 탄식입니까?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이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렇게 마음 아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탄식과 아픔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할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는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인지를 제대로 봐야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죄인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찌는 회개가 뭔지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받을 만한지 이것들을 점검해 보지는 않고 복을 안 주신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처분하심에만 딱 맡겨놓는다는 게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만 이루려고 하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조차를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아무리 오늘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600만, 700만, 800만 성도예요. 그런데도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같이 일꾼이 없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충성된 일꾼은 너무나도 없다. 이렇게 가슴 아픈 시대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성을 절절히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충성된 일꾼들은 점점 줄어든다. 잠언 25장 13절이 말하는 충성된 일꾼 말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점점 줄어든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지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아도 서로 등만 떠밉니다.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하라고. 이사야 시대에만 하나님이 탄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탄식하십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들이 없냐? 나를 위해 이 일 좀 할 사람 어디 좀 없냐? 여러분, 이사야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참 귀하지요.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이 있어서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나도 쓰시겠다면 써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쑥 나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가리키면서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일 좀 맡아줘라 하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자원했습니다. 누구 없냐? 라고 물을 때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저라도 쓰시겠다면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고 헌신,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요. 자신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손에 들고 축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가 자원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왜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어떤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하고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깨달아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눈을 감고 더 귀를 막고 더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길로만 갈 완악한 백성들에게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자리로 가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사야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지금 부름받고 있구나.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구나. 완악한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돌아올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의 부름, 반드시 안 되는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름,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가 명확한 자리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예,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실패하는 자리, 안 되는 자리,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고 진짜 충성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 계산이 되어서, 뭔가 다 따져보니까 보장이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거예요.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요. 이게 진짜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누가 내 일을 감당하겠냐 하고 물으시면 그저 손을 들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도 참 드물어졌지만, 내가 가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설령 자원했다 할지라도 은근히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래도 평탄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자원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길도 나는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사야가 부름받은 소명은 성공하는 소명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실패하는 소명이에요. 이사야가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안 듣고, 더 안 돌아오고, 더 귀를 막고, 더 눈을 감고,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선지자로서 받은 사명에 충성하겠지만 반드시 실패하는 자리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리고 아골 같은 골짜기에도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에 아무리 실패할 것이 틀림없이 예상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다 교회 세우라 말씀하시면 망할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척박한 선교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만 하시면 죽을 고생할 것 뻔히 알면서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게 진짜 순종이고 충성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다른 개척교회들은 다 문 닫아도 나는 닫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다른 설교자들은 못하는 일도 나는 넉넉히 해낼 거라고.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소명자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고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나도 압니다. 그런 직분 맡으면 이런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나도 분명히 압니다. 예전에는 나 한 사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까지 챙겨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저런 낙심과 실패와 억울함이 있을 것도 뻔히 알지만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만 보이면 내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지요. 누가 나를 위해 일을 할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도 나를 부르신 그분의 마음이 시원케만 될 수 있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고만 하면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원하여 손을 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거지.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릅니까?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죽는 자리로 부르시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하지 내가 죽을 각오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있는 자리는 성과가 보장된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꺼이 실패를 끌어안는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요구되어지는 자리지요. 그래도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사역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중심을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지요. 여름 타작 마당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도 가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 나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이곳저곳에 출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는 영광과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보고 안 돌이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없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지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아무리 10분의 1만 남았어도 그것까지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으리라. 네가 아무리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해도, 나라를 잃고 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때에는, 네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사람들 돌아오는 거 못 볼 거야. 네가 아무리 충성해도 사람들 돌아오는 거 못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잠시 실패할 수는 있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반드시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 망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그 백성 안 돌아올 거다.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낙심천만한 부르심입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선지자 사역을 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 너 은퇴할까지 하나도 안 변할 거야. 네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강단을 섬겨도 안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목회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6장 말씀은 이렇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로 부름받은 이사야에게 회복의 소망, 너는 못 보겠지만
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네가 뿌린 그 모든 말씀들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가 돼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기필코 그냥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보고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그 모든 회복의 영광들 보게 될 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만 감당하면 되는 게, 나는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걸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가는 것이지요. 13절 중간부터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될 텐데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더 안 듣고 더 안 보고 더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순간에도 뭐가 남아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나무가 완전히 잘린 것 같은데 밑둥은 남아있다. 그 밑둥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할 거라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네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너는 못 보겠지만 씨만 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도 오늘날에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 저희를 할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무나도 무자격하고 부적절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가 힘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손을 들어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소수를 자신의 그루터기로 삼아서 그 시대를 섬기고 자신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고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 세대의 모든 영광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씨만 뿌리라면 씨만 뿌리고 물만 주라면 물만 주고,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멋진 열매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거두게 하신다. 그거 알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결지를 세워가는 것이지, 나는 내가 맡은 거 그거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이고 실패가 틀림없이 예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내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써달라고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자신이 없는 것은 틀림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여름 타장 마당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싶다고 자원을 하고, 아무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부르셔도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기에 그분의 손에 나의 일생을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 드리는 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성공이 보장된 자리든지 아니면 실패가 틀림없는 자리든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놓고 그 쓰임받는 감격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모든 열매 다 추수하고 그 가운데 기쁨의 잔치를 다 벌여야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만 제대로 감당해도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수많은 충성스러운 아버지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출연을 해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부흥을 노래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